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하는 위로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존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의 원인 대부분은 정서적인 것, 또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의 근심, 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결국 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정서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추적해 보면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어요. 죄 지은 인간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괴롭혔을 경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또 내가 괴롭힌 그 사람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애굽에 팔아넘긴 죄책감이 평생 동안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현재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게 하고 또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상처는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요.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벽을 쌓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은요 야곱이 죽은 후의 이야기니까 요셉에게 형제들이 악을 행한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은택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정녕 그들의 죄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을 빌려갖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을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불안했는지 요셉의 발 앞에 와갖고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의 마음은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울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운 이유는 형제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이미 그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잊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간곡한 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 이제부터 내가 형님들의 보호자가 될게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 내가 다 키울게요. 여기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형들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형들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형들을,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십 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애굽에 와서 살았지만, 힘겹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는 애굽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근이 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갖고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갖고 가두게 되어져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형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에게 악을 행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이 없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거죠. 요셉이 없어지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애굽에 그렇게 억류가 되자 그제서야 우리가 그때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동생이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왔던 그런 것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어요. 듣고서는 요셉의 마음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참을 울다가 형제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체가 대단해서라기보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된 후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이의 이름을 보면 요셉은 정말 과거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완전히 씻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잊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 첫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이 없으신가요? 다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학대할 때가 많았어요. 내 자신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도록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 증오하던 사람,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삶에, 현재적 삶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괴롭힘이나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요셉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제 생각에는 보디발의 가정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는 이 집에 정직하고 충성을 다했건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버림이었을 때 감옥에 갇혀갖고 보디발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 그의 아내를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면 삶이 무너진다고 해요. 저도 TV 다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져 갖고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누구도 그의 삶을 보상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조금 보상해 준다 한들 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충성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주인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건만 버림당하고 배신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증오와 원망으로 자신의 현재적 삶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두운 감옥도 밝게 그로 인해서 그 감옥 안이 달라지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은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곳에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그것은 앞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용서의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었죠? 바로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시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저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침뱉고 욕하고 소리치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선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원망과 증오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아파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주님도 아파하신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고, 또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아파하면서 누군가를 우리가 치료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셉은 다 나았어요. 다 회복됐어요.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자 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나서갖고 죽이지 말고 팔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해요.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은 궁전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전에 있다가도 웅덩이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궁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그의 삶은 마치 구덩이에 사는 삶과 같았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는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질투와 미움으로 점점 웅덩이로 내려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증오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줘요. 결국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웅덩이에서, 광야에서 궁궐로 올라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가 건짐받았다면 아직도 상처와 아픔 속에 그 영적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들지만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므낫세, 잊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성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결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닫혀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새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새 아빠는 처음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어머니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때렸다 그래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앙을 잃지 않고 잘 믿음을 지켜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 용서하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또 너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내가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인데. 근데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 증오하고 저주하며 미워하며 살은 그런 마음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가고 어머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머니는 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난 겁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아이를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에게
아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를 하니? 네. 아니에요, 아빠.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나 몰라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양심은 있어갖고 난 도저히 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걸. 그런데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떨쳐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만약 내가 그때 그 아버지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사역을 하는 내내 이것이 내 사역의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창성케 되어지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불행이 나의 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며 평생을 괴로움 가운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멀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또 에브라임의 창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